이제 불이송 오늘 하는 곳이 22쪽 이제 39번째, 39번이고요. 법신 자제무방 총목 무비정각 이랬습니다. 법신은 자제하여 정해진 곳이 없으니 눈에 보이는 것마다 바른 깨달음 아닌 것이 없다. 법신은 자제해서 정해지는 곳이 없다. 법신이 뭐냐 하면 진짜 내가 법신입니다. 우리는 나를 이 몸이라고 여기지만 이 성격을 가진 이게 오온이 이게 나라고 여기지만 냉정하게 우리가 그동안 너무 익숙하게 분별로만 보아오던 방식들을 낯설게 정말 냉정하게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된다면, 정견해서 바라보게 된다면 이 몸이 내가 아니구나, 오온이 내가 아니구나,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라 법신이 나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공부예요. 그래서 이걸 깨닫고 보면 나는 이 우주에 한 시간과 공간의 어떤 한 좌표를 점유하고 있는 이 개체적인 자, 이 육신, 이게 나야 라고 생각하면서 평생을 살아왔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그게 내가 아니라 진짜 나는 법신불인데, 진짜 나라는 이 법신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나는 여기에 제한돼 있잖아요. 시간과 공간에 여기를 점유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법신은 자제해서 정해진 곳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임재 스님은 뭐 위치 없는 참 사람, 무위진인 이랬거든요. 이 몸은 위치가 있잖아요. 여기 있거나 저기 있거나 이런 육체를 가진 존재는 다 위치가 있잖아요. 근데 진짜 자기는 자제해서, 자유자재해서 정해진 곳이 없어요. 여러분이 어디 계십니까? 지금 거기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자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소리가 들릴 때 여러분은 거기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까? 여기서 듣고 있나요? 거기서 듣고 있나요? 언뜻 느끼기에는 여기 있는 내가 저기에서 나는 소리를 이 귀로 지금 듣고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해석하고, 볼 때도 여기 있는 내 눈이 바깥에 있는 내 바깥에 있는 고정된 어떤 물체나 대상을 바라보고 있지, 그게 생각이거든요. 그게 분별이거든요. 내가 저것을 보고 내가 저것을 듣고 이런다는 것 자체가 분별인데,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당연한 얘기를, 너무 당연하게 내가 저걸 보는 거지, 내가 저 소리를 듣는 거지, 여긴 내가 있고 저 바깥엔 소리가 있지, 그렇게 둘로 나누어 분별했다 보니까. 근데 그 이미지고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이런 말 씁니다. 명과 상, 명상을 타파해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명은 이름 명자, 상은 모양 상자예요. 분별심을 가지고 어떤 특정한 컵이라는 이름과 이렇게 생긴 모양을, 이건 컵이야 라고 이렇게 해석한단 말이죠. 우리가 뭐 밥을 먹었다 그러면 내가 오늘은 김치찌개와 밥을 먹었다 그렇게 하는데, 김치찌개라는 말, 김치찌개라고 말할 때 떠오르는 그 김치찌개 이미지, 그걸 김치찌개라고 느낀단 말이에요. 생각이 동일시한단 말이죠. 근데 그 김치찌개랑은 상관이 없는 거죠. 김치찌개라는 말과 김치찌개라는 개념은, 이미지, 그림 그려지는 머릿속에 이렇게 뚝배기에 그림 그려져 있는 그 김치찌개 이미지는 김치찌개와는 상관없죠. 그냥 말일 뿐이죠. 왜냐하면 김치찌개는 먹으면 배가 부르잖아요. 근데 김치찌개 한다고 그 배가 부르지 않잖아요. 그냥 김치찌개라는 것을 말과 개념으로 이렇게 매칭시켜 놓은 거죠. 그걸 이제 명상이라 그래요. 이름과 모양을 가지고 그것을 안다고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랄까, 자기 머릿속에 모든 삶의 개념이 전부 다 이와 같이 이름과 모양을 가지고 개념 지어놓고 그것을 진짜 그것인 양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나는 부자야 혹은 나는 가난해 라고 생각한다고 해보자 말이죠. 부자라는 말, 가난이라는 말, 그건 그냥 내가 만든 부자와 가난에 대한 개념과 이미지잖아요. 내가 만든 이미지고 개념이잖아요. 그게 진짜 내가 부자인지 가난한지 내 삶의 실상을 그 말이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남들이 보기엔 저 사람만 하면 엄청 부자인데 본인은 나는 가난해 이럴 수 있죠. 그럼 그 사람은 가난한 건가요? 부자인 건가요? 근데 우리는 그 말과 개념으로, 명과 상으로 부자야, 가난해, 내 인생은 별로야, 나는 못난 놈이야, 이런 식으로 자기에 대한 개념, 세상에 대한 개념을 딱 만들어 놓고는 그 개념을 진짜라고 믿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능력 없고 못났고 내 인생은 괴로웠고 나는 가난하고, 이런 식의 명과 상, 개념을, 이름과 표상을 가지고 자기를 딱 규정하기 시작하면 그걸 진짜라고 믿기 시작하고 진짜라고 믿게 되고, 그걸 진짜라고 믿으면서 나는 못난 사람이고 괴로움이 시작돼요. 내 인생은 사실은, 진실은 잘났다거나 못났다거나 옳다거나 그러다거나 높다거나 낮다거나 그런 말과 개념으로 얘기할 수 없죠. 사실은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난 가난해 했지만 인도에, 아프리카에 다 죽어가는 애들에 비해서는 어마어마한 부자일 수도 있죠. 난 가난해 했지만 남들이 보기에는 또 부자일 수도 있는 거죠. 나는 못났어, 난 능력 없어 해서 막 자괴감에 빠져 있는데 남들은 나를 되게 부러워할 수도 있죠. 능력 있다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가 만든 개념이잖아요. 내가 잘났다 못났다 하는 거는 아까 김치찌개를 개념으로 이해하듯이 내가 어떻다, 세상은 어떤 곳이다, 이게 전부 다 자기가 만든 개념이란 말이죠. 그거는 허상이란 말이에요. 자기 마음속에, 분별 속에서 만들어낸 허상일 뿐이죠. 개념일 뿐이죠. 이 세상 전부가 다 그렇게 허상으로 쥐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잘 사는 나라입니까? 못 사는 나라입니까? 사람에 따라 달라요. 우리나라 정말 아름다운 곳이에요 이런 사람도 있지만 헬 조선이에요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게 본단 말이죠.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좋다 혹은 나쁘다. 어떤 특정한 연예인, 정치인에 대해서 딱 묻는다. 어떤 사람은 좋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나쁘다고 하거든요.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 묻는다. 어떤 사람은 와 잘 사네 이러고 어떤 사람은 와 못 사네 이런단 말이죠. 그게 진실이냔 말이에요. 우리가 만든 개념이죠. 세상을 통으로 이런 개념 속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진짜 삶의 진실을 맛보지 못한 채 내가 머리로 판단 분별로 개념 지은 세계를 내가 만들어 놓고, 분별심 가지고 내가 만들었어요.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이 세상을 내가 만들었단 말이에요.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만든 그 세상에 내가 속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믿고 있고. 그러니까 난 못났어 라는 그 개념을 믿으면 이제 못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괴롭다는 생각이 들고 인생이 스트레스 받고 괴로운 인생으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존재, 나를 비롯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자기식대로 해석해서 해석한 그것을 만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는 못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비유를 들었죠. 평생 함께 살고 있는 남편을, 아내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왜냐면 남편을 데리고 사는 게 아니라 남편에 대한 나의 이미지, 개념, 그걸 데리고 살아요. 내 개념 속의 남편이 지금은 바뀌었을 수도 있거든요. 이를테면. 근데 내 고정관념 속에 그 남편을 데리고 사니까 남편이 한마디 말만 하면 또 저거 할라래지 뭐 이런 식으로 넘겨짚는단 말이에요. 너가 뭔 말 할지 난 다 알아. 안다고 느껴서. 그렇게 우리는 그 사람의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하고, 있는 그대로의 자연 실상을 보지 못하고 자기식대로 해석하고 왜곡한, 내가 만들어낸 그 사람을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그렇게 대접하고 내가 그렇게 바라보면서 그런 사람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기하죠. 이렇게 그 내가 집에서 맨날 보는 남편은 찌질하고 마음에 안 들었는데 모임에 가가지고 그렇게 딱 가보면 내 남편이 멋있다고 딴 사람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야, 뭐 좋겠다고, 저렇게 멋있는 남편을 데리고 사니까 좋겠다고. 그럼 이제 전부 다 똑같은 말을 하죠. 니도 살아봐. 이렇게 말은 하겠지만, 딴 사람은 다르게 보네. 그 신기하잖아요. 한편으로 보면 자식이, 내가 보기엔 이 자식이 마음에, 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하는 것 같지만 문득 학교에서나 친구들 사이에서나 뭔가를 이렇게 지켜보면서 제가 저런 면이 있었어? 깜짝깜짝 놀랄 때도 있단 말이죠. 우리는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만들어진 그 모양,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이라고 정하고 살거든요. 그게 분별망상이고 오류인지를 모르고, 근데 그 명과 상, 이름과 개념을 부여한 가장 큰 분별망상이 나라는 상입니다. 이걸 나라고 여기는 세월이 지금 내 나이만큼 살아왔단 말이에요. 이게 나야 라고 믿으며 살아왔던 세월이. 그리고 나는 몇십 년 전에, 내 나이만큼 지났던 과거 몇십 년 전에 태어났어. 그리고 이렇게 살아왔고 앞으로 또 몇십 년 있으면 난 죽을 거야. 이걸 기정사실화하면서 살아왔어요. 왜? 명과 상을 가지고 이 모양을 가지고 내 이름 석자를 매칭시켜서 이게 나야. 그리고 이런 나는 잘났고 못났고, 여태까지 삶의 경험 속에서 학교에서 공부를 잘했고 못했고,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대접했고, 내가 사회적 지위는 어땠고, 이런 걸 가지고 자기를 구성한단 말이에요. 자기를 개념으로 딱 만들어 놓고 그 자기가 난 줄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못났거나 잘난 줄 아는 거예요. 잘 나갔었던 그때는 이미 지나갔죠? 지금도 잘 나갑니까? 그냥 지금 이렇게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 설법 듣고 있는 중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 잘난 사람입니까? 못난 사람입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기에. 부자 가난이 어디 있어요, 지금. 똑같이 그냥 듣고 있는 이게 자기인데, 내가 잘났다 못났다 뭐 이렇다 저렇다 하는 건 전부 다 과거에서 끄집어 온 거잖아요. 과거에 내가 나에 대해서 규정지었던 수많은 분별들, 그게 나이가 들면서 계속 쌓인단 말이에요. 그걸 불교 교리에서는 식의 증장이래요. 분별식, 분별인식, 식이 자꾸 이렇게 쌓이고 쌓인단 말이에요. 그 분별심이 자꾸 쌓여요. 그리고 그거를 이만큼 딱 가지고 있고서는 그게 나야. 그걸 나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게 오류였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 몸과 마음이 어떻게 내가 아닐 수가 있지? 이렇게 느끼겠지만, 뭐 법문은 이제 꾸준히 들어보신 분들은 많이 들으셨겠지만, 명백하게 몸은 왔다 가잖아요. 우리가 마시고 빼고 마시고 빼고 하면서 순환하잖아요. 육체적인 이 몸이 20년 30년 전에 그 몸과 이 몸이 동일한 내가 아니잖아요. 몸도 계속 왔다 가고, 느낌 감정도 왔다 가고, 우울증도 있었다가 없어지고, 행복한 느낌도 있었다가 없어지고, 생각도 왔다가 가죠. 가치관도 왔다가 가죠. 성격도 왔다가 가요. 옛날 성격과 지금이 다를 수 있어요. 의지, 바램, 이것도 왔다가 가요. 나는 항상 그것만 원하는 사람? 그렇지 않아요. 인연 따라 바뀌어요. 자기가 원하는 게. 의식, 분별심도 바뀌어요. 자기 생각, 관념, 개념, 이게 다 바뀝니다. 그럼 도대체 뭘 가지고 나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인연 따라 왔다가 임시로 형성되었다가 인연이 바뀌면 바뀌는 거거든요. 몸도 바뀌잖아요. 건강하지 않았던 사람이 몸을 함부로 쓰면 병이 나기도 하죠. 건강했던 사람이 병이 나기도 하고요. 정신 상태가 멀쩡했던 사람이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 연이어 일어나고 이러면서 막 그냥 공황 상태가 오기도 하고 정신적 어떤 문제가 생기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전에 건강했던 게 난지, 지금 이렇게 힘든 게 난지, 나는 그보다 먼저 있었잖아요. 그건 왔다 갔을 뿐이잖아요. 몸도 왔다 가죠. 느낌도 왔다 가죠. 생각도 왔다 가죠. 의지도 왔다 가죠. 의식도 왔다 가죠. 가치관 왔다 가죠. 성격 왔다 가죠.
전부 다 왔다 가는 거잖아요. 왔다 가는 거는 인연생 인연멸이라서 인연가합이라 그래요. 인연이 가짜로 화합한 거예요. 임시로. 임시화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나라고 믿었던 이거는 인연생 인연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내가 아니었어요. 내가 젊었을 때도 나라고 하는 어떤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나이 들어서도 나라고 하는 이 몸이 아닌 그 자기, 그게 진짜 자기예요. 우울할 때 나는 우울해 했지만 나는 우울해가 아니라 사실은 우울이 인연 따라 왔다 간 것일 뿐이죠. 근데 우울이 없을 때도 나고 우울이 있을 때도 나잖아요. 우울이 떠나간 다음에도 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우울해가 아니었고 내 성격은 이래, 그 성격이 내가 아니었죠. 성격이 계속 바뀌더라도 자기라고 하는 어떤 부분은, 이건 어떤 몸의 어떤 부분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모양이 있지가 않죠. 위치를 점하고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 법신이라 그래요. 육신이 자기가 아니라 법신이 진짜 자기예요. 법신이 진짜 자기예요. 법신은 여기에도 있어요.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저 별에도 있어요. 부처님이 별이 반짝하는 걸 보고 깨달았단 말이에요. 여기는 이게 난 줄 알았는데 반짝 이거구나. 온 사방천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모양도 빛깔도 없는 나의 진정한 본체, 본래 면목, 본래부터 있던 자기 진짜 진면목, 그게 자기란 말이죠. 이 자기는 법신이어서 자제해서 정해진 곳이 없어요. 자유자재해서 온 우주법계 전체가 통으로 둘이 아닌 불이법으로서 자기거든요. 그걸 법이라고도 하고 마음이라고도 하고 본체라고도 하고 본래 면목이라고도 하고 진정한 나. 인도에서는 뭐 참나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불교에서는 그런 게 막 소름 끼쳐해요. 참나란 말을 되게 싫어해요. 왜? 불교는 무아하고 나타난 종교니까. 근데 그거 뭐 이름인데요. 전부 다 이름 아니에요. 이름이니까 본래 면목이라고 하나 참나라고 하나 열반이라고 하나 뭔 상관이 있어요. 이렇게 불러도 되고 그렇게 안 불러도 되고 이름은 다 임시로 부른 건데. 근데 그 교리적으로 머리로 해석하고 이러길 좋아하는 사람은 그러겠죠. 참나라는 말을 하면 외도야 불교가 아니야 이러고, 무아 이러면 아 저 사람은 불교를 안 해. 그러니까 초기 불교에만 천착되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대승불교 열반경을 보고 대승불교는 불교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조차 있다니까요. 불교는 무아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근데 열반경에서는 상나가정, 불교는 항상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열반경에서는 진정한 나는 항상 하고 상, 락, 항상 기쁘고 고정된 나라는 게 있고 정, 항상 청정하다 이런단 말이죠. 그럼 딱 봐도 외도의 소경 같단 말이에요. 부처님 가르친 거 다른 말 같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이 자리를, 이 법신부를 그런 상나가정한 그런 어떤 뭐가 있으면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데 그런 뭐가 따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말에 속으면 이게 자꾸 이 말이 맞냐, 저교리가 맞냐, 초승불교가 맞냐, 대승불교가 맞냐, 윗바사나가 맞냐, 선불교가 맞냐, 뭐 온갖 싸우는데 싸울 일이 하나도 없어요. 불교는 전부 다 임시로 그려놓은, 임시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무아라고 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요, 참나라고 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요. 불교는 무아잖아요. 초기 불교 석가모니 부처님의 말씀은 고구정령이 무조건 무아잖아요.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불교의 교리는 무아야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틀렸다니까요. 그거는 부처님 당시에 연기법을 무아라는 측면에서 설명할 필요성이 있었어요. 전부 다 아트만의 자아라고 하는 아트만에 집착하니까. 그러니까 임시로 그 아트만에 집착하고 있는 그 자아에 집착하고 있는 소견을 깨기 위해서 무아라는 것을 방편으로 갖다 쓴 거예요.
근데 무아에 너무 집착해 있는 사람에게는 그걸 또 깨기 위해서 참나니 본래 면목이니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말에 우리가, 그래서 불교에서는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낙처, 귀결점, 법문을 들을 때는 법문이 뭘 가리키고 있는지 낙처를 봐야지 말에 속으면 안 된다, 말 따라가면 안 된다, 이런 말 하잖아요. 어떤 스님이 참나를 얘기한다고 해서, 그런 사람 많다니까요. 요즘에 불교 신문에 보면 막 반박하는 사람 있잖아요. 큰 스님들이 참나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랬더니 뭐 많은 학자들 중에 일부는 저 스님은 참나를 설명하기 때문에 외도다, 불교가 아니다, 아트만 사상이다, 이렇게 몰아붙이는 분들이 계셔요. 법이라는 상을 쥐고 있는 거예요. 이게 법이야 라고. 무일무리 한 물건도 붙일 자리가 없어요. 열반 해탈도 붙일 자리가 없어요. 진짜 이 법에는 법이라는 말, 열반 해탈 다 필요 없어요. 붙여도 싹 쓸어버린다니까요. 아무것도 붙을 자리가 없어요. 뭐 하나 내세울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임시 방편으로 내세울 때는 다 세울 수 있어요. 그러니 말 따라가서 이 말을 한다고 해서 그거는 잘못됐고 저 말 한다 해서 옳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건 전혀 낙처와는 거리가 먼 분별이 하는 일이에요. 분별이 머릿속에 분별을 가지고 말 개념 이거 가지고 따지는 것도 이제 나름의 그 학자적인, 그 학문은 원래 그런 거 하는 거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학자로서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말 따라가고 개념 따라가고 분별 따라.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초기 불교, 대승불교, 선불교, 뭐 밀교 전부 다 낙처가 다르지 않아요. 다만 사람들이 분별로만 그걸 공부하던 사람들이 그걸 오해해가지고 오해된 어떤 분별의 개념으로 그걸 자꾸 자기식대로 해석하고 이랬을 때 어떤 그 해석이 잘못된, 이럴 수는 있겠지만, 이 어느 쪽에서든 이 자리를 확실하게 자기가 법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전혀 다른 것 같은 얘기가 같은 얘기라니까요. 무아와 참나가 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선불교 선어록에 보면요, 마음 이랬거든요. 마음, 마음 심자 써서 마음이래요. 마음에 대해서 탁 설명을 해요. 근데 그래 놓고서 또 다른 선어록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무심해서 계속 무심 설명을 해요. 달마 무심론 이런 데서도 보면 무심이라고 계속 설명해요. 뭐지 도대체? 분명히 마음에서 마음 깨달으려 해놓고 또 갑자기 무심을 깨달으라네? 무심이 법이라네? 뭐지? 헷갈린단 말이에요. 왜? 심과 무심은 전혀 반대되는 개념 같으니까. 그런데 심이 무심이고 무심이 심이에요. 이 법을 마음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요, 마음 없음이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무심이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마음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마음이라고 할 만한 뭔가가 없으니까, 따로 없으니까. 그렇다고 완전히 없느냐? 완전히 없다고 하려니 이렇게 생생하니 없다고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애매한 용어를 쓰죠. 공적, 영지심. 공적 이거 없다는 소리거든요. 공적 텅 비었다는 소리인데 영지. 그런데 소수영량하게 아는 알미 있다. 그 앞에다가 그냥 알 이렇게 쓰기도 뭐하니까 소수영량하단 말을 또 붙였단 말이에요. 성성적적, 성성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적적해요. 이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두 측면을 동시에 지니고 있단 말이에요, 법은. 그러니까 초기 불교 석가모니 부처님도 무아, 참나라는 거 없어, 나라는 고정된 실체 없어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성, 청정심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초기 불교에서도. 또 열반 해탈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말은 이래요. 열반 해탈은 참나와는 다른 거지 이래요. 왜냐하면 느낌에 우리가 개념적으로 봤을 때 참나 하면 진짜 나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열반 해탈 이런 거는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어감이 좀 다르잖아요, 열반 해탈은. 그러니까 열반 해탈과 참나는 다르대요. 그러니까 이게 말 따라가면 그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건 말 따라가지 않고 이 낙처를 확인하게 된다면 불교 경전이 그 팔만대장경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온갖 종류의 방편과 무수히 많은 설법들이 다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제가 불이송을 하고 있죠. 뭐 달마 혈명론도 있었고 육조단경도 있었고 금강경, 반야심경, 뭐 온갖 다양한 것들 하고, 심지어 요즘에는 뭐 서양
그 뭐 깨닫다 하는 사람들의 책 가지고도 얘기를 하고, 제가 뭐 기회가 되면 뭐 노자 도덕경이니 뭐 도마복음이니 뭐 이런 것도 이야기 좀 한번 해보고 싶기도 해요. 왜 그럴까요? 제가 전공자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전 몰라요. 노자도 모르고 성경도 몰라요. 그런데 이 낙처의 자리에서 본다면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닌 거예요. 힌두교 성인들이 하는 뭐 진화여연이 하는 뭐 이런 말들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측면들을 이렇게 이 사람은 또 설명을 해놨구나 하는 측면들이, 물론 조금의 어떤 좀 다른 점은 있지만 낙처에서 본다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측면이 있구나, 그럴 수 있는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가르침이 다르지 않아요. 다 다른 것 같은데, 분별해 보면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학자적 입장에서는 이러겠죠. 서양에서 뭐 깨달았다 하는 뭐 에카르트 톨레나 뭐 바이런 케이트나 이런 사람들은 이 사람은 어떤 주의자고, 이 사람은 이러한 사상을 펴는 사람이고, 이 사람의 주요 사상은 이런 거야, 그러겠죠. 힌두교의 뭐 성자인 마하리시니 마하라진 이런 사람은 어떤 주의자고 어떤 성향이고 어떤 이 사람의 사상은 이런 거야, 이렇게 딱 정리하겠죠, 학자들은. 그죠? 석가모니의 사상은 이런 거라고 정리하잖아요. 우리 그래서 배웠잖아요. 그렇게 학문적인 분별의 입장에서 보면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정리한 것은 불교가 아닙니다. 진리로서의 기능을 상실해버려요, 그렇게 정리해버리면. 불교 교리는 이거야라고 딱 정리하는 것 다 틀렸단 말이에요. 불교는 그런 교리가 없어요. 한 법도 붙을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으로든 다 설명할 수가 있어요. 불교의 팔만대장경을 보고는 보통 다른 종교 사람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불교는 너무 어려워요, 팔만대장경을 언제 다 공부합니까? 스님은 다 봤어요? 못 봤는데요. 팔만대장경 다 본 스님들이 별로 없어요. 다 보기가 쉽지도 않고 뭐 또 솔직히 다 볼 필요도 없고.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불교는 너무 복잡하고 너무 어렵고 사상이 너무 깊고, 반야심교 하나 내가 통달하는데도 이렇게 오랜 세월이 걸렸는데, 금강경 하나 이해하는데도 이렇게 오랜 세월이 걸렸는데, 그 팔만대장경을 이해하려면 평생을 해도 못한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팔만대장경은 왜 나왔느냐 하면요, 부처님이 워낙 많은 사상과 철학을 막 쫙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팔만대장경을 거다 쓴 게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부처님은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주의 주장할 게 하나도 없어요. 주의 주장이 없어요, 불교는. 교리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사람이, 분별을 가진 사람이 이게 옳은 거야 라고 집착해가지고 그 집착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괴로워하고 있어요. 자기가 만든 집착 때문에 막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 아니야 하고, 세상은 뭐 공이야 이런 사람에게는 왜 공이야, 참나가 있어,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단 말이죠. 또 참나가 있다 주장하는 사람에게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한단 말이죠. 탐심으로 막 괴로워하는 사람에게는 탐심을, 탐내는 마음이 가장 위험한 것이다, 탐심을 버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세상 뭐 아무 욕심도 없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도 않고 막 그냥 세상 살고 싶지도 않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정말, 이런 사람에게는 너가 뭔가 열정을 가지고 뭔가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설명하지 않겠어요? 왜 그럴까요? 본인이 얽매여 있는 집착, 얽매여 있는 무승자박으로 자기가 스스로를 묶어놓은 게 뭔지를 본인이 묶었잖아요, 다. 그러니까 즉 자기가 괴로운 지점이 다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뚱뚱해서 괴로운데요, 어떤 사람은 너무 홀쭉해서 괴로워요. 어떤 사람은 그 회사 가지 못해서 괴로운데, 어떤 사람은 그 회사에 있는 것 때문에 괴로워요. 어떤 사람은 이 남자와 결혼하고 싶은데 못해서 괴로운데, 어떤 사람은 같은 그 남자 손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괴로울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겐 이게 너무 좋게 보이는데 어떤 사람엔 그게 너무 싫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세상을 보는 자기 나름대로의 분별업식이 다르고 명상이 다르단 말이에요. 개념이 다 다른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자기마다의 필터 바라보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느 지점에서 괴로운지가 다 달라요. 사람마다. 괴로움의 원인이 다 다른 거예요. 사람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괴로운 사람은 부처님이 그 사람에게 가서 방편 쓸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괴롭지 않은 사람에게는. 근데 본인이 얽매여서 괴로워하니까 방편을 써서 그걸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는 상을 깨라 하는 방편을 탁 설명해 주니까 금강경이 나왔고, 너무 그냥 막 무수히 많은 생각 때문에 막 생각이 우죽순으로 쏟아져오는 생각 때문에 막 머리 아파 죽겠는 사람에게는 마음을 고요히 해라, 선정을 닦아라 하고, 예를 들어 뭐 선정을 좀 가르쳐 줄 수도 있을 것이고, 화가 많은 사람에겐 또 화를 뭐 다스리는 방법을 설명할 수도 있을 것이고, 저마다 자기가 얽매여 있는 집착, 얽매여 있는 지점들에 대해서 부처님 법문은 풀어주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 법문을 통해서 이 집착하고 있는 것을 풀어주고 나면 이 사람이 집착이 없어졌어요? 그럼 괴로움이 없겠죠. 그런데도 가서 계속 그 얘기를 할까요? 이미 그 집착 풀어줬으면 이제는 법문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괴로움이 해결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교는 약과 같다 그랬어요. 응병여약이라 그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 같은 그 매일 먹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불교는, 법문은 약이에요. 약. 병이 있는 사람만 약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병을 낫게 되면 약이 필요 없는 거예요. 약을 먹으면 그게 오히려 병이 되죠. 그래서 빨리 약을 먹고 나아서 아무 문제 없이 건강하게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건강하게 사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아픈 병원에서 아파서 죽겠는 사람, 막 10년, 20년 아파 죽겠다는 사람, 병원에만 맨날 살면서 건강한 사람을 부러워하면서 병원에만 있던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로망이겠죠. 꿈에 그리던 모습이겠죠. 그죠? 야, 저 사람은 병이 없구나. 너무 좋겠다. 그게 멸이에요. 멸성제예요. 저 사람은 병이 없으니까 얼마나 좋을까.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고 너무나 간절하겠죠. 그죠? 아니, 오늘 내일 죽을지 모르겠다 할 정도로 막 괴롭고 고통스러운 사람은 멀쩡히 건강한 사람이 얼마나 부럽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꿈에 그리던 건강한 세계가 막 그렇게 간절했는데 본인이 완전히 건강해지고 나면 어떨까요? 완전히 건강해지고 났어요. 내가 완전히 건강해지고 났는데 막 난 건강을 꿈에 그려 이러고 살을까요? 난 오늘 너무 건강해, 너무너무 행복해 막 이러고 맨날 살까요? 아니, 젊은 학생들 보세요. 나는 건강해 이러면서 맨날 다니는 애들 봤습니까? 건강한 걸 몰라요. 그 아이들에겐 건강이 없어요. 건강하다 건강하지 않다라는 게 없어요. 완전 건강하니까. 괴로운 사람에게만 불법이 필요한 거예요. 법문이 필요한 거예요. 괴로움이 없는 사람에게는 법이 필요가 없어요. 즉 괴로운 사람에게만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게 필요해요. 괴로움에서 벗어난 것을 이름해서 멸성제니, 부처니, 열반이니, 해탈이니 이렇게 말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에겐 건강이란 말을 붙일 필요가 없듯이 깨달은 사람에게는 부처가 없어요. 중생에게만 부처가 있습니다. 왜? 괴로운 사람에게만 괴로움 해결된 이상향인 부처가 필요한 거예요. 부처에겐 부처가 없어요. 부처는 자기가 부처라는 생각이 없어요. 부처가 사라져 버려요. 진짜 병이 나버리면, 분별의 병이 낫고 괴로움의 병이 나버리면, 그럼 그냥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평범하게. 누구처럼? 지금 우리가 살던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처가 되고 나면 근심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너무 요즘에 불교에 빠진 것 같은데 저러다가 저 사람 부처 되면 어쩌지? 왜? 부처 되면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막 떠날 줄 아는 거예요. 모르긴 해도 여러분이 부처 되면 똑같이 지금 하던 거 똑같이, 주부는 주부고 엄마는 엄마고 밥 먹으라고 또 싸워야 되고, 뭐 싸우는 건 덜 하겠죠. 마음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자유로워지는 거지 현상 세계가 막 확 달라지고 그런 건 아니에요. 현상 세계도 달라질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현상 세계가 괴롭다고 하는 게 내 분별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있는데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자식이 있는데 자식이 없고,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없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게 있는데 그런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내가 깨닫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부처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부처님인데도 불구하고 석가족이 멸망했을 때 깊은 통탄에 빠져 있었고, 부처님보다 먼저 상수제자가 먼저 죽었을 때 너무 가슴 아파하고, 야, 그 살불과 목건년이 없으니까 이 도량이 텅 빈 것 같고 외롭고 공허하구나, 그러셨어요. 그러나 한마디 더 하셨죠. 이렇게 텅 빈 것 같고 외로운데 참으로 신기한 것이, 외로운데 외로운 바가 없구나, 공허한데 공허한 게 또 없다는 게 이게 참 신기한 일이다, 이렇게 법문을 하셨어요. 하되 함이 없이 하는 것을 설하셨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에게 괴로움이 하나도 없다? 아니라니까요. 현상적인 괴로움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 인연 따라 반응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부처님을 원하지 않습니까? 돌 같은, 여러분이 깨닫고 나면은 자식이 죽어도 돌처럼 아무렇지도 않다? 그런 사람을 원하겠어요? 옆에서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들이나 가족들이 막 불행해서 괴로워 죽겠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그냥 돌처럼, 그런 부처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나요? 그런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측면으로 보면, 이 공부의 측면으로 보면 내가 죽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그 법의 측면이 있고, 이 세상이, 우주가 폭발해서 멸망을 해버려도 끄떡할 필요가 없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저 어릴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야, 지금 세계 핵폭탄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던데, 자칫 이거 잘못 눌러가지고 이게 터져가지고 막 세계가 멸망을 하면 어쩌나, 지구가 폭발하면 어쩌나, 막 두려움, 이런 것도 분별하다면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온갖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일이 없습니다. 다 폭발해도 상관이 없어요. 죽을 수가 없어요. 태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몸은 태어났죠. 그러니까 늙고 병들고 죽죠. 이 법신은 태어나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법신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이 제가 하는 말을 듣고 계세요. 그 법신을 매 순간 쓰고 있어요. 법신을 깨닫고 싶은데 못 깨달아서 괴로운 게 아니고, 사실은 법신은 감옥과 같아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부처님 손바닥에서 누구죠? 원숭이 손오공이 별의별 도수를 부려가지고, 도수를 익혀서 도수를 부려가지고 부처님 손바닥에 벗어나려고 죽도록 노력해가지고, 와, 이제 못 따라오겠지 하고 한숨 탁 쉬고 있는데 부처님 손바닥이잖아요.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부처를 벗어나고 싶어서 부처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닌데요, 스님, 저는 부처를 모르겠는데요, 저는 견성도 모르겠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스님 말 이해도 안 가고 참나가 뭔지도 모르겠고 본래 면목이 뭔지도 모르겠는데요. 그게 100% 부처를 증명하고 있어요. 저는 모르겠는데요, 모르겠는데요, 그놈이 부처예요. 누가 그렇게 모르겠다 그러고 있어요? 이 부처를 쓰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재간이 없어요. 다만 우리의 습관이 이 첫 번째 자리에 늘 먼저 드러나 있는, 그래서 이걸 첫 번째 자리라 그래요. 이게 먼저기 때문에. 이게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분별이 따라 붙는단 말이에요. 애기들한테 이렇게 카드를 보여주고서 앞에다가 비행기 그림을 그려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비행기 이러고 뒤에 비행기가 한글로 비행기 쓴 걸 보여주면서 비행기 한단 말이에요. 근데 비행기 모양을 아이에게 딱 보여줘요. 그럼 아이는 처음에 비행기라는 말을 듣기 전에는 그냥 들어오겠죠? 비행기 모양도 그냥 들어오고 컵 모양도 그냥 들어오고 그냥 볼 뿐이겠죠. 거기선 비행기 컵이 나뉘지 않겠죠. 그냥 본 그 자체잖아요. 다름이 없어요. 근데 이제 얘한테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엄마가 비행기 컵 사람 짐승 나쁜 사람 좋은 사람 큰 사람 작은 사람 정의로움 사땜 계속 가르친단 말이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분별을 배워왔던 거예요. 분별을 배우고 익혀왔던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걸 못하면 세상을 살 수가 없으니까. 분별하지 못하면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분별을 배우면서
동시에 분별을 가르치면서 무분별지도 같이 가르쳤어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우리는 분별만 배워봤지 분별이 진짜가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치는 데는 이 세상에 단 한 곳도 없어요. 이 절에서 이 무분별지라는 반야지혜를 가르치는 이곳 빼고는 세상에선 전부 다 여러분 사상, 철학, 종교 이런 걸 막 더 옳은 게 뭔가 찾아다니잖아요. 어느 스승이 훌륭한 스승인가 찾아다니잖아요. 뭘 기준으로 찾아다닐까요? 누가 더 옳은 말을 하나, 누가 더 옳은 사상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찾아다닐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은 전부 다 생각 속의 일이에요. 아무리 옳은 사상도 생각 속의 일이에요. 전부 다 생각 속의 일이에요. 아무리 완벽하고 옳은 사상도 그거를 쥐고 있는 동안은 분별하고 있는 거예요. 분별하고 있는가. 근데 우리는 분별밖에 안 해봤다 보니까, 태어나서 지금까지 분별밖에 안 해봤다 보니까 절에 와서 법문 듣는 게 되게 낯서는 거예요. 조금 전에 그런 말 있잖아요. 불교는 교리가 없어요, 부처도 없어요, 이런 말이 낯설단 말이에요. 이게 뭔 소리야? 불교 교리 있는데, 불교 주장 있는데, 나 불교 아는데, 불교대학 나왔는데, 불교 연기법, 사성제, 삼법인, 12연기, 오은 18개, 그게 불교 주의 주장인데? 불교 교리인데? 아니 저 스님 지가 불교 교리 입문서 책 몇 권이나 내놓고 교리가 없다 저러네? 이렇게 생각하기 쉽단 말이에요. 불교 교리는 전부 다 그럴 만한 게 없다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다만 본인들이 쥐고 있는 것이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놔, 이걸 쥐고 있으니까 그거 아니야 놔, 저거 쥐고 있으니까 그거 아니야 놔, 참나를 쥐고 있으면 무아를 가지고 쳐버리고, 무아를 쥐고 있으면 참나를 가지고 쳐버리고. 그러니까 법문에 보면 어때요? 팔만대장경에 이렇다는 얘기가 있는데 저렇다는 얘기가 있다니까요. 무아란 얘기가 있는데 열애장이라는 얘기가 있다니까요. 그런 게 없다고 했다 그런 게 있다고 한다니까요. 유를 얘기했다 무를 얘기한다니까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배워왔던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분별지예요. 분별지. 근데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살면서 한 번도 이 무분별지라는 가능성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듣도 보도 못했단 말이에요. 신기한 점은 절에 와서도 분별지로 불교를 배워왔어요. 우리가 분별지를 가지고. 분별은 둘로 나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기로 가는 거예요. 항상 분별의 세계에서는. 이게 무분별지니까 여기 이미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미 깨달아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무분별지라면 둘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나와 부처가 둘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생사의 열반이 둘이 아니고 부처 중생이 둘이 아닌 거잖아요. 내가 지금 여기서 부처란 소리 아니에요. 불이법이라면. 이게 분별의 시선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얘기죠. 그래서 이 무분별지는 듣도 보도 못한 얘기인데, 보세요. 이제 절에서도 어떻게 분별지 가지고 이 불교를 배웠어요. 어떻게 배웠느냐? 괴롭습니까?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러면 기도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이 말이 뭐예요? 내가 기도하면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가 미래 어느 땐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둘로 나뉘어진 거잖아요. 여기서 저리로 가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둘이잖아요. 둘. 이법, 분별법이란 말이에요. 열심히 노력하면 절로 갈 수 있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님 불교는 인가법이잖아요. 불교는 일가법이 아니라 중생들이 인가법에 사로잡혀 있어서 괴로운 거예요. 법은 비인비과라는 표현을 써요. 인도 아니고 과도 아니에요. 우리가 원인을 제공해 가지고 결과를 얻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또 아니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중도로서 서라는 거예요. 즉 열심히 수행해야 수행의 결과로 깨닫는다. 이게 분별의 구주에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불교를 그렇게 배웠죠. 열심히 수행하면 수행의 결과 깨닫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한다? 열심히 수행하는 거, 열심히 노력하는 거. 왜? 그 결과 나중에 깨달을 수 있으니까. 절에 가서 그거 배웠지 않았냔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절에서는 그것만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옛날 선사 스님들이나 깨달았다는 선사 스님들 보세요. 또 경전 보세요. 경전에서는 그러니까 불교 공부할 때 헷갈리는 거예요. 저도 그 지점이 헷갈려서 옛날 어릴 때 불교 공부하면서 충격 끼면서 이게 뭐지 도대체?
내가 절집안에서 배운 건 이건데 열심히 수행하면 절로 갈 수 있다, 이걸 배웠는데, 깨달음도 열심히 수행하면 깨달을 수 있다, 이걸 배웠는데, 경종과 선호록을 보니까 할 게 없다는 거예요. 닦을 게 없다는 거예요. 본래 버리라는 거예요. 하려고 하면 어긋난다는 거예요. 무수, 무오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닦음이 없고 깨달음이 없는 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조계종의 유명한 어떤 어른 큰 스님께서 얼마 전에 어디 인터뷰를 하시는데 보니까 그 얘기를 하세요. 그 당신께서도 선호록 보면 모르냐, 이게 이해가 안 되겠지만 선호록 보면 모르겠냐, 선호록 보면 어떻게 수행하다 깨닫는다는 얘기가 나오냐, 스승과 제자 간에 대화하다가 깨닫는다, 그러고 나서 수행 아닌 수행이 필요한 거지 수행해서 깨닫는 거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분별만을 알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스님들이 좀 자제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자제하고 있느냐? 얘기해도 모르니까. 또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죠. 이렇게 스님들에게 하는 법문과 제가저에게 하는 법문이 조금 달랐어요. 부처님 당시도 좀 달랐어요. 물론 이제 제가자분들 중에도 이제 어느 정도 근기가 성숙하면 그때 이제 높은 가르침을 설했지만, 그래서 부처님도 초보자들에게는 시론, 개론, 생천론, 이게 보시 많이 하고 복지면 좋게 되고 좋은 일 하면 좋은 데 가고 나쁜 일 하면 나쁜 데 갑니다, 이러는 인과적인 얘기를 한 거거든요. 분별하는 중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시론, 개론, 생천론에서 어느 정도 공부가 되고 이런 사람에게 제욕의 과환, 욕심, 내가 원하는 거를 열심히 이루려면 노력하면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좋은 거 열심히 노력하세요, 그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가서는 조금씩 근기를 높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보살님 공부가 좀 됐으니까 하는 말인데, 옛날에는 열심히 기도하면 그거 된다고 얘기했는데, 인과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열심히 노력하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이거 열심히 노력해서 갖고 싶어서 됐다 치자. 그러면 죽을 때까지 내가 원하는 거, 욕망하는 거 계속해서 욕망하고 그걸 갖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죽을 때까지. 그거 끝끝내 멈출 때가 있겠느냐? 나이 들고 죽을 때 되면 죽기 싫고 건강하고 싶고 이 욕망도 계속된다. 그 욕망 완전히 버릴 수 있겠느냐? 못 버린다. 왜 그럴까요? 제욕의 과환이라는 건, 모든 욕심, 욕망은 결국에는 환란을 불러온다, 고통을 불러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원하는 걸 얻을 때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원하는 게 없을 때도 행복할 수 있어요. 원하는 게 없을 때 행복한 게 더 근원적이에요. 원하는 걸 얻으면 행복하는 거는 내가 유의조작으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되었어도 나중에 또 안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원하는 게 아예 없어버리면, 그런데 이게 아예 없는 게 아니라 하되 함이 없이 하는 거예요. 있는데 있는 바가 없이 있는 거니까 결국엔 없는 것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문제 해결이에요. 더 이상 갈 게 없어요. 갈 곳이 없어요. 지금 여기서 끝이에요. 이 공부는 멈춰서는 공부예요. 분별과 욕망으로 달려가던 것이 딱 멈춰서는 공부예요. 제욕의 과환을 설하고 출리의 공덕을 설해요. 그때쯤 가서 이제 어느 정도 근기가 됐구나 하면 드디어 출리를 설해요. 출리가 뭐냐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공부하던 것들 전부 다 분별이에요. 세간이에요. 세속이에요. 분별을 가지고 더 좋은 진리를 찾아 나서는 거 다 세속입니다. 분별입니다. 여기서 저기로 가려고 하는 거 다 세간법이에요. 세간법, 인과법이에요. 그건 진짜 법이 아닙니다, 이렇게 설한단 말이에요. 출리의 공덕, 즉 출리가 뭐냐면 세속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걸 설하는 거예요. 세간법에서 벗어나서 출세간법으로 가야 된다는 걸 설하는 거예요. 비로소 이제 출세간법을 얘기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 출세간법이 바로 분별지가 아닌 무분별지를 설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최종적으로 사성제를 설해서, 이 모든 괴로움이 어디서 나왔느냐? 분별에서 나왔다. 그걸 해결해야 된다 하고,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부터 벌써 이렇게, 이게 사실은 출제가가 위주가 아니었고, 근기가 처음 들어온 사람들은 시론, 개론, 생천론을 먼저 설명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씩 조금씩 근기를 높여가면서 처음에는 원하는 거 이룰 수 있습니다 이런 거죠, 쉽게 말해. 지금 절집안도 다 똑같잖아요, 어찌 보면. 그러니까 기복 여전히 열심히 100일 기도하고 나면 성취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1, 2, 3단계 1, 2, 3학년 공부인 거예요, 쉽게 말해.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기도만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불교를 믿는 사람이라면 기도할 필요가 있을 때 기도할 그 수준에선 기도를 해야죠. 그게 이 중생으로서의 나를 위로해 주거든요. 우리 가족이 누군가가 너무 힘들어하고 너무 괴로워하고 그러면 나을 수 있다, 나을 수 있다 해줘야죠. 저도 이렇게 가끔 상담을 하다 보면요, 이분이 정말 현실적인 너무 고통에 빠져가지고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어하고, 와, 이분한테는 그런 게 본래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구나 하는 사람이 있죠, 당연히. 그럼 그분에게는 저도 기도하시라 그래요. 부처님 믿고, 내가 본래 부처니까 부처님 믿고 정말 간절히 기도해라. 당장 그게 필요하신 분들이 계세요. 이야기하다 보면 계산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이런 얘기가 이분에게는 필요하겠구나 싶은 경우가 당연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나쁘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근기가 다른 거예요, 사람마다. 그러니까 그게 필요한 사람들은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계속 거기만 있으면 거기 멈춰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공부가 진도가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하신 실론 개론 생천론 수준에서 30년 50년을 보내고 평생을 거기서만 멈춰섰다가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겠죠, 당연히. 지금도 그러잖아요. 한 50년 동안 내 기복만 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데 10년, 20년, 30년이 걸리는 걸 저는 너무 많이 봐왔거든요. 저 또한 그랬고, 너무 이 한 단계 올라가는 게 너무 오랜 세월이 걸리더라니까요. 이거 소화가 여러분 지금 1, 2단계를 있는 사람에게 저 위에 있는 한 4, 5단계를 얘기하잖아요. 그럼 마치 유치원생에게 대학원생 미적분을 얘기하는 것과 같아요. 이해 불가, 절대 이해 못하는, 뭔 소리 하는지 아예 모르겠는. 그러니까 욕하죠. 미친놈이다, 불교를 모함하고 있다 불교가 어떻게 저런 걸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얘기를 한다니까요. 저도 이 과정에서 그런 얘기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